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는 가족들 위해서 오늘 영어로 좀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이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 아주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해피 이스터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귀한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내가 홀로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밤길이 조금은 한적한지라 아내를 배웅한다는 마음에 함께 교회 주석하셨다가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삶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통째로 바뀌신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한 50이 넘으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가정 뵈니까 70이 넘으셨는데도 변화가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신혼이 다시 한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강엽, 김헌민 집사님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박수로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편 나비 넥타이 맸어요.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좋은 나무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 이성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저희 가정이 목사님을 만남으로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중에 저희 남편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남편이 요즘은 사랑이 넘치므로 농담도 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도 아버님이 변했어요, 충만해졌어요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와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성경 편하게 읽으라고 큰 테이블을 거실 창가로 옮겨주는 남편, 실컷 기도하라며 소파도 침대 옆으로 옮겨주고 폭신한 방석도 등받침도 해주는 남편의 배려에 감사하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면 모두들 와, 여왕님 모시듯 하시네요, 황어마마 대접받으시네요 하며 부러워합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나에게 억지로 끌려 나왔다던 우리 남편, 이제는 나보다 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교회 창립 예배를 앞두고는 아이들에게 나비 넥타이를 사오라고 하며 좋은 나무 교회가 창립 20주년, 입당 1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 앞에 제일 이쁘게 하고 와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며 나비 넥타이를 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완전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70이 다 되도록 남편과 살면서 항상 남편에 비해 내가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즘은요, 남편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야, 자기 너무 멋있다, 너무 매력있다 라고 말해주면 남편도 싫지 않은 듯 빙그레 웃어줍니다. 나이 불문 신혼이 따로 없지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매일 보여주셔요. 교회 공동체 덕분에 저는 카톡방에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카톡도 몰랐던 저에게 셀톡방, 맥체인 성경 말씀방, 감사 나눔방을 통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서로 감사함을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됨을 느끼고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 읽고
성경을 찾아보며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울리는 까똑까똑 소리도 반가운 소식 알람 소리로 들립니다. 며칠 전에는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큰 소리로 읽는데 갑자기 커피잔을 들어 보이며 여기 포도나무 열매 있네. 난 커피잔도 포도나무야 하며 활짝 웃는 거예요. 제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도 감사 제목도 안 듣는 것 같이 그만 수다 떨라고 하면서도 귀를 쫑긋하며 항상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하며 매일 날이 갈수록 기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첫날만 알람 맞춘 시간 7시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6시 20분에 일찍 깨워주십니다. 교회와 목사님, 나라와 민족, 사성전이 우리 땅이 되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지 제 자신에게 놀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한 날은 천국에 먼저 가신 시어머님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며 아유 이쁘다 우리 아가 참 이쁘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며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평소 아침에 눈 뜨면서 재채기로 시작하는 비염도 어느 날 문득 재채기를 안 하네. 그러고 보니 비염도 어느샌가 다 나아보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원래 많이 아팠던 다리가 더 많이 붓고 아파서 양반다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파스와 약봉지로 살았었는데 기도 중에 다리가 발끝까지 저리다가 마치 다리에 물이 흐르듯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날 이후부터는 약도 파스도 필요 없이 다리가 싹 나았습니다. 처음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여도 지금은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여도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 20분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1시간 반 더 넘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정말 저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매일 느낍니다. 지금은 남편도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20분을 했는데 오로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만을 그렇게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요즘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는데 그중에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푹 빠져 있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대화를 하다가도 목사님 지금 식사는 잘 하고 계실까?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참 진실해 보이시지? 하며 목사님 생각만 합니다. 남편이 기도를 마치고 하는 말이 좋은 나무 교회는 기적을 이루는 교회, 기적을 이룬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야. 이곳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고 모두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하며 자신 있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전에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서울의 큰 아파트에서 한강이 보이는 최고의 전망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도 전혀 좋은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늘 감기와 질병에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바로 옆에 집을 허락하셨고 집에서 좋은 나무 교회 간판이 보일 때는 한각보다 100배는 이뻐 보입니다. 집에서 교회 간판이 보일 때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항상 두 팔 벌려 저희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남편도 좋은 나무 교회 간판을 보면서 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행복은 이런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며칠 전 기도 중에는 우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듯이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고, 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시며 기도할 때 받은 응답과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매일이 천국이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도 이어지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헌민이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요 4번째 듣는데 또 눈물이 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부활하셔서요 지금 이 연세에도 우리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그 삶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삶이 통째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딱 하나만 가리면 그 하나만 허구나 가짜로 만들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부활을 신화나 부활을 허구로 만들어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이미 죽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 당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해서 부활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은 너무나 많은 학설들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가 가짜임을,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그 대표적인 것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난설이 있어요. 도난설. 도난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혹시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 봐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부탁할 만큼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설이 있냐면 환상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실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환상을 봤다. 거짓을 보았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적어도 7번 이상 동시에도 나타나셨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예수님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한두 명이 환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를 통해 또 수백 명이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 또 어떤 부활을 가리는 가짜 뉴스가 있었냐면 바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혼절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뭐 가사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었고 잠깐 기절했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피와 물을
쏟으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적 내용들이 100%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의학적으로 볼지라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구약 시편에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당시에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뼈를 꺾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절설 또 혼절설에 관한 가사설이 근거가 없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를 들면 루돌프 불트만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관적인 환상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 환상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냐가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부활을 했어도 안 믿는다면 부활은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부활을 믿으면 부활한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는데 이 주관적 환상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성을 훼손시켜서 예를 들면 다른 종교와 같이 석가모니나 공자와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일반 종교화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범신론으로 기독교를 몰아가는 아주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주관적인 환상설로 몰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는 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 그래요. 너 예수님 발자국 봤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발자국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 영지주의가 호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기를 함께 드셨죠. 실제 예수님이 음식도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해도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설. 예수님이 똑같은 쌍둥이였는데 하나가 죽고 가짜가 살았다. 자, 왜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에게 나올까요?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이 부활을 가리는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하면 그것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요. 미국의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100달러가 가치가 있는 데다가 그게 진짜 100달러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중심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뭐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과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이 부활을 가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일 수 있어야, 아니 역사가 되어야, 아니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삶은 오늘 우리가 간증같이 들었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더구나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십자가 앞에서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그 팩트로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자막에도 나왔고 오늘 대표 기도문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Do you believe this? 영어가 되죠? 네가 이걸 믿니? 네가 이 부활을 정말 믿니? 이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죽음조차도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옛뱀 루시퍼예요.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땅에 꽂혀버리죠. 그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데, 귀신인데, 도둑이 온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을 다 도둑질해 가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이 이 땅에 온 이유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두 가지 말씀하시죠.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저는 이번 부활절이 우리 안에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모든 그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오늘 간증하신 김호민 지사님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 안에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니까. 자, 복음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역사적 팩트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정하신 한 사람,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예정해 놓으시되, 이에 어떻게 증거를 주셨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저 얘기를 내가 아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여러분이 믿어요? 거북선 만드는 거 보셨어요? 명량해전 영화를 봤나요? 그럼 그게 진짜인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지어낸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역사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사단이 주는 혼미함에 가면 얘는 뭐 신화인가? 그렇게 몽롱함 속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글 쓰고 있죠. 근데 한글 만들 때 여러분 옆에 있었어요? 집현전에 같이 있었나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놓치면, 이 증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작정할 날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왜 주셨을까? 이 증거를 주신, 역사 속에 오신 그 이유가 로마서 14장 9절에 나와 있죠. 자,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제가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매일 밥 먹는다고 밥이 지겹나요? 밥이 맛이 없으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환경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주신 이유는 이를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는 뭐냐?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한 줄로 줄이자면,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요?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정말 주인이 분명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인데 살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지금처럼 흉흉한 소식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구나. 주인이 안 바뀌면요, 가장 먼저 따라가는 게 돈 따라갑니다.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 따라다녀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생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요. 그거 말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겠죠. 근데 주인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뒤로 돌아가가 돼요. 무슨 얘기냐? 돈이 따라와요. 물건이 풀어집니다. 사람이,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분명해지면요,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관계에 아직도 회복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고요, 복음은
우리 안에 실제인 것이에요. 이 부활에 우리 인생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인을 분명히 하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들과 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류의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인 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믿음에서 더 견고해지고 새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대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내 안에 이제 아멘으로 받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시켜줘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이 잘 안 되죠? 자,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국어에 보면 반어법이라는 거 아세요? 반어법. 반어법은 뭐냐 하면 속뜻과는 정반대의 표현을 통해, 속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표현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와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반어법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른 말은 부활이 가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부활이 사실이거든, 부활이 역사거든, 그럼 너희 믿음은 참된 거야. 너희는 죄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걸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내 안에 주어질 때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생을 얻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주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진짜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천국에 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들 안에는 육신의 죽음은 오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2020년 부활절에 실제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사실일 때 우리에게 준 약속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줘요. 개런티해줘요. 자, 9절을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쪼다 같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또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이 돈 따라가는 게 복이 아니다. 네가 주인 돼서 좀 잘 되면 우쭐하다가 또 안 되면 떨어졌다가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바로 팬데믹인데 지금은요 어느 것 예외 없이 다 이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은 첫 번째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 사회적인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하지만 인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이 임하시는 걸 느낍니까? 그분이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와 계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활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 같지만 실은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죄의 바이러스로 지금 인생의 방향을 다 잊어버린, 어디로 가야 될지, 내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같은데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바라볼 때는 늘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질그릇 속에 담고 나니까 힘이 큰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지 않고요. 세상의 물질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평안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이제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요즘에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죠. 제가 보니까 7주 만에 지금 예배를 반쪽짜리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않아요. 환경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빛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박해를 받지만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꼭 붙잡아 주십니다.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붙잡고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되어주고요. 난세 영웅이 나고 우리가 근데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근심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요. 아멘.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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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이 누구 손에 달려있게요? 파도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게요? 그저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많은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소망이 있죠.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 식구들 안에 매일매일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한 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 하지 말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는 그 참정권에 대한 적극적 표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많은 또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그런 복음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간증해 주시는 이강엽 또 김원미 집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어느 때보다 환경적으로나 많은 부분이 지금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복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빛은 가린다고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그걸 느꼈고 이번 한 주간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생명력 있는 이유를 봤는데 그것 역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뭐와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갈 수 있어요. 돈 따라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증거를 통해서 주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양축을 이룰 때 계속해서 성령의 운행이 역사에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4장 4절에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근데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끊기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감사할 때. 여러분 삶에 감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20일 단일교 며칠 남았대. 이거 또 오늘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뭐 노래방, 무슨 PC방 이런 방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 교회 방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방. 까꿍까꿍. 여러분 그거 소리 좀 뭐라 하죠? 그런 걸 하여튼 무음이나 다른 걸로 하셔놓고 그 안에 지체들의 나눔과 함께 말씀의 공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한번 경험해 봐야 돼. 그 맛을 알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거움으로 받지 말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방에 들어가 보면 감사가 굉장히 많죠. 자,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말씀과 기도가 감사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삶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세요. 100년도 살지 못하고 끝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현대 심리학의 두 명의 대가가 있대요. 그 대가가 누구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봤죠. 또 한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뭘 얘기하느냐? 원인론을 얘기해요. 원인론. 오늘 그 사람이 현재의 삶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가 오늘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인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프레드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론을 얘기합니다. 목적론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목적론은 지금의 그 사람의 삶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의 영향력을 받겠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자기의 현재적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자기 삶의 모든 현재적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이드의 원인론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받은 상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여전히 내 삶 안에 들여져 있는 이 무거운 짐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조금만 재난의 소식이 있으면 그냥 움츠러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도 못하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와 선물이잖아요. 온 우주에 은혜의 소낙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소낙비가 정말 내 것이 되려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그 과정에 딱 하나가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이고, 부활의 이 실질성과 역사성을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느 집사님 가정 이야기지, 우리 와서 우리처럼 한번 살아보라 그래.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럴걸요. 지금 우리보다 더 열악한 북한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원인론에 묶이지 말고, 프로이드의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 우리는 아들러의 성경적인 목적론을 향해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난도 앞으로 하나님이 향하신 산 소망을 향해서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고 팩트입니다.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남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변화가 뭔지. 이 복음을 듣고도 내 안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신화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